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던 출애굽 1세대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 3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일단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다 내쫓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되는 운명으로 바뀌어 버리긴 된 거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뿐만 아니라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불순종의 모습은 단순하게 출애굽 1세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하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죽이지 않고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을 죽일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도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욕망, 욕심,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이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있냐면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출애굽 1세대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광야 생활을 떠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야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대로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그 광야 생활을 갖다가 광야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편하고 좋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근데 괴롭고 힘든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 활짝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 생활입니다. 쉬운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면서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는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식탁에 앉아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막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왜 야단을 치느냐?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사냐? 좀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막 삶을 살 수 있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잔소리가 막 길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아들이 화가 버럭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막 아버지한테 대드냐면 아버지 도대체 계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계획대로 우리가 뭘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막 책망합니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계획대로 사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다 사셨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젊어서 계획한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공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목에 풀칠이 나고 사는 것이 젊어서 아버지 계획이었냐고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 전체 드라마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들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계획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해 놔도 그 성취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의지해가지고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살아보겠다고 막 억지로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온갖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계획대로 안 돼도 나만은 될 거라고 하는 또 착각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냐 하면 듣지를 않아요. 본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원망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또 다시 올라가서 싸우면 싸움대로 하겠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산지를 갖다 점령하는 것, 전쟁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또 처참한 패배였어요. 44절 보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로 어떤 고난이냐?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많습니다. 스스로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 명령들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들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싸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로 순종하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올라가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 것인지를, 그 갈등 속에서 그 자신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또 2024년 올 한해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오는 도전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도전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을 사시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시는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길을 통해서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는 우리의 삶이 이만큼 변화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또 우리의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